에베소서 4장 4절에서 8절까지 크게 합독으로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부르시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성물의 분량으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어루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아침 민영에서 이 오후 예배 시간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오셨습니다. 이 시간 주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들을 귀를 주시옵시고 선포할 말씀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당회장님이 안 계시니까 많이 보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이 앞에 계시니까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나는데 여러분의 얼굴에 빛이 나가지고 요거 때문에 빛 나는구나. 요거만 좀 제가 끄겠습니다. 껐어요. 너무 빛이 나가지고 내가 눈을 못 뜨겠어요. 이상하네. 얼굴이 비치는 거예요. 눈이 부셔가지고 이유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유를 알면 병이 떠납니다. 자,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하나되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성경을 토대로 여러분 교통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경을 좀 많이 읽을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띄워드릴 테니까 우리 함께 합독하면서 그 뜻이 무엇인지 이 시간에 드시고 소화를 잘 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되심이라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표현을 좀 달리 바꿔서 제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되심. 우리가 살면서 왜 이단을 경계해야 될까요? 왜 사단을 우리가 물리쳐야 될까요? 사단을 대적해야 될까요?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능을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귀에 들렸고 우리의 심령에 예수님의 말씀이 성령이 되어 우리 마음에 지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그 지각을 사용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깨달음이 있으면 깨달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알죠? 오늘 홍 목사님 설교 너무 잘해주셔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행이 참 중요한 걸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하나님 나라 온다 그랬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단에게서 공급을 받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하나님이 살짝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을 분별하기가 어렵고 하나님도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오늘 성경에서 증거하는 그 부분들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 4장 4절에서 8절까지는 우리가 몸으로 있을 동안에 하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몸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잊고 싶어도 이미 하나님께서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살아있는 자에게 말씀 분부하셨으니까 분부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달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몸이 하나요. 누구 하나입니까? 예수님과 하나고 하나님과 하나라는 뜻이죠. 성령 또한 그 하나 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바가 됐어요.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기름 부음같이 왕들에게 과거에 이렇게 기름을 쏟아붓는 것처럼 부어주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통하여 오늘날 성도들이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는 성경은 계시록에서 외쳤고 예수님은 그것을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으로 하신 말씀이 곧 성령이시라고 요한복음 1장 23절에 말씀하셨어요. 제가 너무 빠른가요? 그러면 할 말이 많다 보니까 빨리 하다 보니 입에 굉장히 서두르게 돼요. 그래도 여러분 잘 이해해 주시고 잘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은 수준이 상당히 높은 분만 앉아 계세요. 지금. 저 운산, 이 백운산 전설을 비롯해서 수준이 낮은 분은 여기 안 계세요. 단 한 분도 안 계세요. 성령을 받은 자는 유일하신 하나님과 하나됨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리고 그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보는 눈을 주셨어요. 다시 보는 시각을 주셨어요. 그럼 다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앞에 보이는 거가 다가 아니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한 소망을 부르심을 받아 오늘 주일을 통해 예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습니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찬양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단들을 우상을 찬양하지 않죠.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행하고자 하는 자들의 종이에요. 자들의 일꾼이고 직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말씀이 무슨 뜻인가가 먼저 지각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자, 우리는 익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자, 창세기 1장 1절에 시작하기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해서 이 인류뿐만 아니라 천지 만물이 창조가 됩니다. 이렇게 창조가 된 것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다섯째 날까지 모든 것을 사람을 뺀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들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그 이름을 사람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과 나를 비로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해 주셨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을 안식하십니다. 안식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과 같은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에 이 모양만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 모양을 하고 계실까요? 나같이 하나님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과 똑같이 다 하나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안에 내주하신 성령도 똑같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일하신 하나님 것을 잘못 받거나 우리가 태어날 때 동작 조금 해야 돼. 속으실까봐. 자, 저는 태어나서 비로소 눈을 뜨고 철이 아니라 말하기 시작해서 엄마 아빠를 알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엄마 아빠, 우리 엄마 아빠인지 나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제가 태어났거든요. 그 다음에는 우리 형들이 먼저 태어났는데 나를 보고 자꾸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거예요. 나를.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니까 나는 다리라고 하면 우리 동네에 있는 다리 징검다리밖에 모르고 물을 건너는 애를 건너는 다리밖에 몰랐어요. 우리 엄마 다리를 몰랐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다리 밑에 주워왔다는 말이 동시에 두 가지가 맞는 건데 내 생각이 달라서 나는 슬펐던 거예요. 왜? 다리 밑에서 주워온 자식이라 그러니까 다리 밑에서 주워온 자식이라 그래요. 그 뜻이야. 근데 우리 엄마 다리 밑에서 주워왔으니까 맞는 거더라고. 우리 아버지 다리 밑에서 주워왔으니까 맞는 거더라고. 그래. 그래서 이제 같은 말을 듣고도 같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야 돼. 그래서 두 마디가 한 마디로 들려오지만 두 마디를 한 마디로 주파수를 딱 맞춰서 이 귀로 통해서 마음까지 딱 들어가서 꽂히고 심령에 신비에 잘 각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말씀하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역사는 2단, 3단, 4단이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여러분과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만일에 내가 하는 일이 믿고 여러분이 하는 일이 미워서 공기를 살짝만 그 주변에만 없애주면 우리는 30분도 못 견디고 5분도 못 견디고 제가 참아보니까 40초를 못 견디겠더라고요. 40초만 넘어가면 그냥 일어서지도 못해요. 그죠? 이런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니 찬양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하시니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보이는 곳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두셨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다 다 두셨다는 거예요. 누가 독점할 수 없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유일하심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은 유일하신 우리의 부모 되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라고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기만하는 하나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 내가 아버지 엄마를 늦게 알았던 것처럼
태어나서 이 땅에 있는 교육을 받으면서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알아가면서 배운 것은 기만적인 이 지식이 많이 머리에 형성이 돼서 기만적으로 길들여졌고 기만 속에 빠져있고 사기를 많이 당해왔던 거예요. 사기라는 말을 사실 나쁜 말은 아니지만 속일 사자 속일 기자잖아요. 많이 속이는 자가 사기라는 말을 더 사기쳤지 그러면 기분 상당히 나쁩니다. 사기친 사람한테. 근데 또 사기를 당한 사람한테도 그 말을 들으면 그것도 기분이 상당히 나빠요. 그래서 나쁜 말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속이는 자가 하나님의 그러니까 자녀들과 예수를 믿는 자들은 거짓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를 짓지 않죠. 죄가 무엇인가? 죄는 불법이라고 했는데 죄를 짓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죄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예수를 이미 믿으니까 그 죄는 안 받으셨어요. 그죠? 그런데 법을 요한일서 3장 4절에 하는 말씀이 죄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자가 대부분이지만 죄는 불법이다. 불법을 행하는 자마다 죄를 짓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법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인류에서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불법을 배워왔던 거예요. 요즘에 이제 주사파 교육을 많이 하는 전교조의 일이 너무 뿌리 깊게 내려져 있어서 여러분과 우리 자녀들이 많이 기만을 당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행하고 말하고 생활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보니까 사실은 알아나갈 때마다 더 우리가 진실하지 못한 그들에게 속았다는 것이 지금 안타까운 문제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태초에 말씀이 계셔서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계셔서 참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과 나의 인류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서부터 하나님의 뜻은 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모든 사람 단 한 사람이라도 빠짐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이 다 참 하나님의 자녀됨이거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같이 하나 되신 같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된 것이라고요. 시편 82편 6절에도 봐도 하나님 사람들을 신이라고 표현한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말해주셨어요. 마태복음에 다시 너희를 신이라고 하였거든요. 10장 34절쯤에 우리를 신이라고 표현까지 해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단들이 자기가 신이라는 하나님 경지에 올라서 사람들을 훔쳐가고 있죠. 도적질 해가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적질 해가고 있죠. 그게 도적질이에요. 그게 이제 남의 물건을 귀중품을 훔쳐서 그게 도적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아닌 자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기에게 귀속시키고 도적질하는 게 그게 도적질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가 도적이요 강도다. 그렇게 한 말은 양들이 듣지 아니했다는 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양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킬 줄 아는 자들이 그게 양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4절에는 양들은 오른편에 두신다고 했어요. 염소가 왼편에 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양은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신앙을 하면서도 자기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험한 일, 악한 일, 악에게 순종하면서도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불신자나 똑같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와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되죠? 우편에 있는 거예요. 우편에. 왜 우편에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십자가 우편 강도처럼 우편에 있는 것은 여러분 우편에 속해 있으면 오른편에 속한 거예요. 의로운 편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 편에 속한 거예요. 마귀 편에 속한 게 아니거든요. 거짓 하나님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에게 종 노릇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참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하여 합력할 성을 이루기 위하여 교회에 모였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고자 하고 깨달아가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일에 자라가고 있습니다. 자,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그 악한 자들이 기만하고 사기친 그 많은 것들을 사단이 하는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고
사단,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2장 14, 15절과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하는 마귀의 일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이 뭐냐? 마귀의 일은 하나님이 아는 자의 말을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하는 자들이 그것이 사기치고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 기만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홍성현 목사님 하는데 저도 놀랐지만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교회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변화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이단들의 교회가 되었을까요? 실상이 이런 실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현실이 이미 블라스부터 일어나서 이미 영국을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한국으로 오고 이렇게 복음이 전화해졌는데 복음을 가지고 약간 독을 섞어서 거기다가 법을 약간 왜곡해서 같은 기름인 줄 알고 막 먹었더니 막 먹을 수는 있었지만 우리가 받고 들을 수 있고 믿을 수 있었지만 그것이 천국까지 영원한 나라까지 예수님의 나라까지 인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오직 여러분과 내가 눈을 뜨고 누가복음 4장 18절 예수님이 우리의 눈을 다시 열게 해주셔서 그 눈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깨닫는 거예요. 창세기 1장 제가 1절만 읽었습니다. 그리고 1장 31절까지와 2장 3절까지는 여러분과 나에게 주시고 인류에게 주신 큰 사랑이에요. 가장 큰 사랑이에요. 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영원한 사랑이에요. 천하 만물의 모든 것을 다 주고 무엇을 먹지 말아 먹으라 한 것이요 사람들에게 다 주고 하나님이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신 이후에 4절서부터 큰 모략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것이 천지를 창조할 때 대략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시작된 것을 여러분이 말라기까지 가면서도 거기서 미혹이 되어진 것이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풀려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께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다가 다시 넘어지면 예수님 손잡고 다시 구약 성경으로 가서 종에게 종노릇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오직 예수님 손잡고 신앙으로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에 아니 이게 아닌데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님이 그 이름이 분명히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어요. 우리 담의장님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알게 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입니다. 그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이름이 뭐냐면 마태복음 2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그 다음에 이름을 번역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그의 사자들의 분반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더니 그가 25절 아들을 낳기까지 동심치 아니하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더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더라. 한문에서 보면 야소예요. 소자가 되살아날 소자예요. 하나님께서 죽기 전에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모든 자들을 이제 죄에 빠진 모든 자들과 기만에 빠진 모든 자들을 다시 구원해서 자기께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율법의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율법의 마침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했으니까 그분이 되살아날 소자니까 누가 살아났죠? 야소는 아버지 야자예요. 아비 야자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께서 죽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났다는 야소. 그거를 중국어로 읽으면 그대로 예수 똑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 언어에 이렇게 귀중한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시각을 주세요.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21절을 보면 20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에게 직접 들어올 수 있나요? 몸으로 니고데모가 거듭난다는 말을 듣고 상당히 의아해했어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비로소 말씀을 다 3년 반 동안에 그런 제자들이 깨달아 알아보시 뭐냐면 거듭나라 하신 것은 말씀이 우리 안에 지각이 이루어지고 말씀이 마지막에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명령을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나누어서 준 거예요. 줄붙자거든요. 분부할 붙자. 그러니까 분부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셨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도록 우리 제자들에게 명령하셔서 우리도 오늘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고 배워서 그분을 닮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되는 거죠. 예수의 사람들이 되는 거죠. 예수를 닮지 않으면,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되지 못하고 2단 3단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는 뜻. 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없을까요? 거기도 하나님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에게 완전한 자유를 줬기 때문에 그가 불신자가 되든 그가 순종치 않다 하더라도 그를 당장 멸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왜 그를 두려워해야 될까요? 그리고 왜 속는 자가 왜 속아야 됐을까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사람들도 그렇듯이 방관자라고 하잖아요. 방관자. 그냥 놔두는 거예요. 놔둬. 하나님은 왜냐면 다 당신의 자녀니까 예수님을 보내서 복음을 전해주셨는데 그 복음을 듣는 자는 언제까지라도 끝까지 듣고 회개하길 바라시고 끝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금방 회개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채찍 들고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있다는 거죠. 그 기간 내에 회개하지 못하면 영생을 취하지 못하고 심판에 이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과 심판도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면 성경 예수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만 알아는 게 아니라 예수로 하신 말씀을 알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이렇게 증거하면 가르치는 거죠. 증거해서 듣는 자가 깨닫게 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한 자들은 이제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는 거잖아요. 성경은 낱낱이 기록되어 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날에 아버지,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을 것은 너희가 아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은 너희 안에 있느냐. 하나님은 너희 안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냐고 아까 홍 목사님 공감 참 많이 했습니다. 오늘 설교 짧은 설교를 주셨는데 너무 공감을 많이 했고 오늘 저 백운산 전도사님 한 말이 은혜 너무 많이 받던 공감하는 사람이 남아있는 것 같더니 백운산 전도사도 공감을 했어.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지각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을 가지고 들어오셔서 성령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주어 놓으셨으니까 우리가 쓸 일이 있으면 써야 돼요. 그죠? 우리가 전도한 그 말이 지금 이게 사실은 저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힘이 나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은 모르시죠? 저는 굉장히 답답한 사람이고 아주 그냥 우유부단한 사람이었어요. 말은 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고쳐주시고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20장 28절인가 마태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을 힘입어서 병을 고침을 받았으면 귀신이 쫓겨났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고린도서 2장 9절에도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어요. 그죠? 또 베드로전서 3장 9절에도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어디를 가든지 두려움이 없죠. 두려움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입술이 되어야 되겠죠. 예수님 증거하기가 참 요즘 참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그동안 한 3년, 4년 지나오면서 코로나 때문에 고생들을 많이 했고 입과 귀가 더욱더 많이 막히고 눈까지 막혔어요. 그리고 두문불출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서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어졌어요. 자, 우리가 이 거리를 좀 좁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누가 거리를 넓혀놨냐면 우리의 거리는 아까 홍 목사님이 말했으니까 이거 안 해도 되겠는데 그래도 해야 돼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막힌 땅을 누가 헐어줬죠? 예수님이 헐어줬어요. 우리에게. 누구와 사이에서 막혔을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양심을 가지고 지어진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지음받은 사람이 누구는 마귀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을 이제
둘로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역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자기들 의지만 옳다고 하니까 뭐 때문에 그렇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가르치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세상에서 스펙이 좋기 때문에 그분의 말이 더 믿음직했기 때문에 그 말을 더 믿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죠? 무엇을 듣고 있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지금은 신앙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을 보고 신앙을 해야 돼요. 듣기만 해가지고는 기만당하니까 그 척도가 뭐죠? 척도가 잣대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보면, 기도하고 보면 오늘 여러분들과 내 눈을 밝게 열어준 것처럼 저도 그 답답한 사람이 눈을 열어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게 만들어줘서 오늘 말씀을 하는데 제가 제 마음대로 하지 않아도 말할 수 있게 만들어주셨어요. 자, 그가 누구냐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둘로 십자가의 고난은 무엇 때문에 그렇죠? 율법을 가지고 세상을 옥죄는 자들. 율법. 자, 율법을 누가 줬죠? 율법을 준 자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시작이 됐죠? 하나님의 이름은 창세기 2장 4절서부터 새롭게 시작이 됐지만, 자, 14절. 출애굽기 3장 14절에 지난번 부흥회 때 첫날에 당회장님이 이거 짧게 쫙 풀어주셨어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들이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당시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아는 자가 있어요? 만나는 자가 있나요? 하나님 만난 자가 있나요? 본 자가 있나요? 없지요. 없는 것이 이미 우리에게 지각이 되어졌죠. 자, 하나님을 만난 자가 없는 것이 우리는 확실하게 믿고 이미 확고하게 됐습니다. 머리에 지각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구약에서는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아까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인데 그 지음을 받은 사람이 기만에 빠져있기 때문에 새롭게 고장났던, 제가 뭡니까? 고장난 것을 온전히 고치게 하는 사람이에요. 정상화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못하는 것을 제가 할 수 있죠. 또 성경도 똑같아요. 한 사람의 한 몸으로 자기가 어떤 사람은 고장나고 어떤 사람은 귀신나고 어떤 사람은 아프고 어떤 사람은 사망에 빠져있고 귀신, 이런 사람들을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고쳐준 거면 똑같이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고쳐주시면 그가 정상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것이 되면은 무당들도 여러분 엑소시스트 보셨죠? 영화에서. 무당들도 귀신 쫓아요. 귀신만 쫓아서 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청소 깨끗이 해놓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들어가서 온전한 지각을 인지 못하면 더 많은 귀신이 다시 들어가가지고 전보다 못하게 만들어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하나되심을 알게 되는 것이.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낸다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나는 너희에게 보낸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표혼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표혼하는 걸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표혼은 본 이름은 아닌 것은 사실이죠. 자, 그렇게 이해해도 별 어려움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는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세상에서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는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느니라 기록했어요.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고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지금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신약 성경이 만들어졌죠. 그럼 예수님이 신약 성경을 제자들이 쓰기 전에는 무슨 성경이었어요? 구약 성경만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유대인들, 이스라엘들, 모든 저 중동 사람들이. 자, 그러면 그들은 뭐를 했죠? 표를 가지고 살았는데 자기들 조상이 만났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그 유전으로 전해주던 귀로 들은 것, 그들은 성경으로 본 자들이 많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자유로운 시간 안에서 성경을 볼 수 있도록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계시록 13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짐승의 뼈까지 제가 지금 급하게 얘기하지만 이것을 천천히 잘 우리가 되새김질 해가면서 들을 수 있게 하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줄여서 4,000년을 지금 1시간 반 안에 띄워서 놓고 있습니다. 자, 17절에 13장 17절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표. 자,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라. 요 안에 지금 이 글자 속에서도 굉장한 비밀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제가 말씀을 다 드릴 수가 없어요. 자, 총명 있는 자, 밝을 총자, 그리고 밝을 명자, 밝게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줘서 볼 수 있는 자들은 그 짐승의 수를 한번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이 666이라. 이 666가 뭐라 그래요? 사람의 수래요. 여기 있는 사람의 숫자 같은 그 수를 헤아릴 숫자를 쓰는 건가요? 수량, 이 수량이라는 그 측량할 양자를 쓰는 건가요? 이 사람의 숫자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기나 기만을 쓰는 자들은 무슨 좋은 수를 쓰는 거예요.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속임 수를 쓰는 거예요. 여기 짐승의 수라고 하니까 숫자만 쓰려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자,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어둠의 일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하시고 생명이 된 말씀과 여러분을 살리기, 이 땅의 모든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구원받기를 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지만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 기만하는 자는 이 땅의 모든 자를 넘어지게 해서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막힌 담을 만들어 놓은 자예요. 무엇으로요? 율법으로 인해서. 자, 여기 666일까지 읽었죠? 자, 한번 조금만 더 넘어갑니다. 어떻게 넘어갈까요? 14절.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다 그랬는데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쓴 것이 있대. 그것이 뭐죠? 이름을 쓴 것이 있다고 했으니까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마귀를 이겼어요.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가고 어디로 갔을까요? 세상 중에 사람들기만 하고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순간 그는 무적행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심판을 받고 말았어요. 요한복음 10장 31절에 요한복음 16장 16절쯤에는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했는데 누가 심판을 받았나 봤더니 또 10장 31절에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래가지고 이 세상 임금이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마귀는 일하지 못하고 이 문제가 여러분 이 성경으로 보여드려요. 제가 어디냐면 신명기 28장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요. 신명기 28장 자 1절 이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내가 우리 함께 합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니라.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 2절까지만 해요. 또 네가 만일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라 내게 미치리라. 전제가 뭐였죠?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면 지켜 행하면 아까 예수님도 똑같이 예수님이 본고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죠. 그럼 여러분 구약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은 무엇이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뭐가 다르죠? 율법과 아까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으로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수님의 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주셨어요. 7개. 살인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소개치하지 마라. 계속 5가지 주셨고 부모를 공경하라. 하라는 거 한 가지죠. 이게 10계명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웃사람과 하나님 사람은 가장 큰 강령이기 때문에 그거를 7개 안에 넣어주셔서 완전하게 7가지를 주셨습니다. 7가지. 그러니까 7가지가 예수님의 계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계명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들은 살아날 수 있는 그 계명을 주셨지만 자 지금 내가 만일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명령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기 위해서 지켜 행하기 위한 자들은 어떻게 됐죠?
돌 들고 다니면서 치기, 이 율법 안 지키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레위기 24장 16절. 자, 여호와의 이름을 해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이라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외국인인지 본토인지 여호와의 이름을 해방하면 그를 죽여라, 이렇게 명령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이는 자 반드시 죽일 거라 했어요. 반드시. 사람을 쳐 죽이기 전에 반드시 죽여라. 짐승을 쳐 죽이기 전에 반드시 죽여라.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자, 여호와 명령하고 예수님 명령하고 왜 다를까요? 이 다른 거 분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모든 자를 살리기 위해서 역사하시고 오셨죠. 누구를 한 사람을 죽이라고 오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분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이 세상이 사람을 다 살리기 위한 목적이 그 안에 있어요. 자, 많이 바쁘신 모양이에요. 그죠? 많이 바쁘신 분은 가시면 복이 조금 덜 들어갑니다. 자, 가셔도 자유예요. 안 들으셔도 돼요. 그런데 오늘 같은 이런 말씀은 천하만국에서 들어볼 수는 없지만 볼 수는 있어요. 볼 수는 있지만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러니까 속이는 자가 어떻게 해놔서 이게 눈이 안 보였나?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을 했습니다. 자, 귀로는 들리지만 눈으로는 못 볼 수 있죠? 자, 이사야 29장 10절에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보이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눈은 선지자여 머리를 덮으셨으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 마치 공한 책의 말씀이요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의 얘기를 그에게 청하노니 읽으라 하며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까 읽지 못하게 하도록 할 것이요. 유식하든지 무식하든지 책의 말씀은 다 보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죠? 눈을 감기게 했으니까. 눈을 감기게 한 게 단순히 이거 안 들어가네. 28장에서 눈을 감기게 했어요. 눈을 감기기에 누가 눈을 다 감기게 했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서 눈을 가렸냐면, 이건 이사야 28장 13절에서부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를 더하며 경계를 더하며 교훈이 유대인들이 4,000년 동안 이렇게 교훈을 해가지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가르쳐 지키게 왔습니다. 그들은 공부 정말 잘해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세계를 돈으로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프리메이슨의 역사가 지금 깊숙이 뿌리내려져 있는 거고 모든 정사와 권세를 잡고 있는 겁니다. 자, 경계에 더하고 있죠.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다가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져 걸리게 하며 잡히게 하고 걸려 넘어져 잡히게 하며 이 말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했는데 많이 가르쳐가지고 의도적으로 가다가 넘어지게 하고 있는 목적이 있네요. 자, 이 백성을 치리하는 너희 경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말이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음부와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으로 우리 피난처를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 거다. 자기들이 자기 처지를 잘 알아요. 이렇게 자기가 한 말과 자기들이 처한 이것을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28장 16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새로 오셔서 새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우리 안에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참 하나님은 본래가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마태복음 18장에 잠깐만요. 마태복음 19장 18절에 보면 이분은 진짜 참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선하다고 했지 악한 하나님이 아닌데 선악을 분별하지 못해서 선악간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과 나를 그렇게 방목한다는 거예요. 방목하도록 만들고 누구를 믿어 그 길로 오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때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오신 겁니다. 이스라엘 집에 왜 잃어버린 양이 있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있다는 거예요.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온 세상에 신이라는 신이 많이 있지만 특히 잃어버린 저 양은 이스라엘에 있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잃어버렸죠? 야곱아 너는 내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압도한 하나님은 누구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읽어주신 김한자를 제가 무시하고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여러분이 선악간에 분별을 하면 이 악한 하나님이 있고 선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분별하라고 제가 성경을 토대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들려드리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이 귀에 거슬릴지는 몰라도 거슬리는 자들은 이미 마귀에게 꽉 잡혀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잡힌 것을 이 시간 예수님이 묶인 자를 풀어주었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해주신 것을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과 함께 되시기 위해서 이름을 축원합니다. 자, 이 예수님이 계명이 무엇인지 묻는 관원에게 이렇게요. 예수님이 사실 영생에 이르기 위하여 내가 무슨 일을 해야 영생에 이르리까 이렇게 질문하는 관원에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네가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이렇게 묻죠. 계명을 지키라고 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 위에서 하실 때 청년이 물을 때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물어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하야 더 올라가 있겠니? 선한 선생님이여 물어요. 예수님은 당신께 선하다고 하는 그것조차도 용납하지 않으세요. 칭찬받는 거 다들 좋아하잖아요. 칭찬하는 걸 싫어한다는 것보다도 오직 경배는 하나님 한 분께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마귀가 시험할 때 이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이제 여기서는 오직 하나님은 선하신 것을 알려드리기 위하여 제가 보여드린 거고 계시록 14장 6절에는 우리가 누구를 경배해야 되는가? 누구를? 자, 계시록에서 요한이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 다 하지 못한 말씀을 계시록에 요한을 통해서 계시해서 열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실 때는 왜 말씀을 안 해주시니까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마귀들 틈 안에서는 지금 같은 이런 설교를 하면 당장 돌 가지고 와서 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자기가 찔림을 받아서 그를 죽이고자 쫓아다니다 던지는 십자가에 다가 죽이기까지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신앙을 해온 자들이고 지금 아까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돼 가고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되는 것이 어떻게 교회들이 슬퍼해야 될까요? 더 환영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근데 이단이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했기 때문에 우리가 슬퍼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될 존재죠. 여러분 마지막에 심판하실 것이 예수님의 모두를 심판하는 것을 예수님께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지금 여기서부터는 이제 누구도 표절할 수 없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자가 될 수도 없고 진짜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기를 경배하라. 표절자는 얼마든지 표절할 수 있어요. 그죠? 남이 써놓은 글을 갖다가 글을 도적질한 게 훔칠절자거든요. 이게 표를 훔쳐다가 자기가 내가 썼다고 내 이름만 써놓으면 내가 쓴 것이 돼요. 남들이 보기에. 근데 그것을 만드는 자가 봤을 때는 분명히 알죠. 이건 내가 썼는데 저가 이름만 거기다 써놓고 자기가 이익도 자기가 취해갔어. 이렇게 알 수 있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힘입고 빙자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자가 사람들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르내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제가 아까 보다가 말했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요. 자, 신명기 28장. 그리고 다시 넘어가서 16절을 보면 자, 저주를 넣는 자를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쫓아가고 이름으로 불러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만져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를 경배하면 더더욱 안 된다는 거죠. 그를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되 오직 우리는 오마이갓 내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내 아버지 예수님이
그 베드로한테 얘기했던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목적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셨고 지금 온 이방에 퍼져서 다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하는 자 신명기 28장 14절에서 15절까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좌우로는 자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구약에서 가르침입니다.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고 아니하면 이와 같으니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미칠 것이니 임하고 미칠 것이니 자 여러분 지금 뭐라 그랬죠? 순종과 명령이 있고 규례가 있어요. 법규자에 규례의 자예요. 자 그러니까 법이에요. 법이 있는데 예수님은 법을 알려주러 오셔서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폐하러. 근데 믿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율법과 선지자를 폐했다는 것은 히브리서 7장 8절인가? 히브리서에 나와 있어요. 그거 보여드릴까요? 율법 속에 있는 무익한 법은 폐하고 이렇게 있어요. 무익하고 이익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폐했다고 제자들이 비로소 선전했어요. 그러니까 폐한 법이 있는데 율법은 폐한 것이 아니야 하면서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폐했다고 하려고 선지자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믿지 말라고 한 것이고 예수님은 내가 이 세상에 심판하러 온 줄로 믿지 말라고 했으면서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고 왔다고 해서 또 9장에 가서 내가 이 세상에 심판하러 왔느니라고 말했다고. 폐하러 왔다고 해서 폐하러 온 것을 믿지 말라고 해서 폐한 게 아니야. 이거 하나만 안다는 거예요. 왜 하나만 알아? 둘을 알아야죠. 둘. 신약과 구약을 알아야죠. 구약과 신약을 알아야죠. 예수님을 알아야죠. 여러분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 좀 제가 빨리 얘기합니다만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봐야 되지만 지금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 이것을 듣는 자가 온전히 우리의 입으로 온전히 말하기를 예수님이 바라고 계세요. 온전한 말을 온전한 제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온전한 말을 할 시기입니다. 말을 삐뚤어하면 말이 뚫어지면 온전히 갈 수 없고 온전히 예수께까지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이 여호와가 명한 말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한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한 가지만. 16절에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면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고 이 저주가 69장까지 넘어가면서 저주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할까요?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을 지금까지 지켜 행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했습니까? 안 지켜 행했습니까? 여러분, 지켜 행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율법은 10가지 10계명이 있다고 그 중에 10가지 지키다가 한 가지에만 지켜서 넘어져도 모든 것을 범한 것이 되었다고 신약 성경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율법 때문에 죄인이 돼서 다 아까 레위기 24장 16절에 말했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돌로 쳐서 죽여라. 외국인이든지 국내인이든지 다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죽이는 것을 즐겨하는 자에게 사랑의 반대말이 뭐죠? 살인이에요. 살인이에요.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죽이는 일이 태초에부터 이미 인류 초기에서부터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죽이는 일을 끝내기 위해서 살리는 일로 바꾼 거예요. 당신 혼자 죽어주시고서 이제 모든 자를 살리는 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4절에 예수님이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자에게 우리의 육신을 쫓아서 구약 성경에 아까 육신과 성령이 하나라고 했잖아요. 본문에 에베소 본문에 하나 된 그 육신을 쫓아 사니까 자기 육신대로 알았던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고 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하나님 본 자가 분명히 없는 것은 제가 별도로 안 보여드려요. 없는데 그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받고 야곱의 하나님을 받고 또 모세가 하나님을 봤어요. 이 본 자들은 무엇을 봤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의 환상을 봤나요? 노인이 꿈을 꿨나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언할게요. 예언. 자녀들은 예언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녀가 되어서 예언하는데 그 예언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주는 것이 줄여자의 예언이에요. 줄여자 밑에 말씀 원자가 들어가 있으면 이게 명예의 자거든요. 여러분 명예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름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받았고 예수의 이름을 토로할 수 있고 분부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란 말이죠. 자,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여기서 육신은 뭐고 영은 뭡니까? 육신은 우리 지음이 내가 다리 밑에서 주워올 때서부터 육신이 태어난 것처럼 있다가 많은 지식이 들어가 있지만 뭘 엄마 아버지 내 눈앞에 아는 엄마 아버지밖에 모르다가 유대인들이 유전으로 받은 자기 앞에 나타난 아브라함이군 하나님, 야곱이군 하나님밖에 알지 못하다가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 그러니까 그것을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참남한 죄, 성령 모독죄, 신성 모독죄로 해가지고 그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아는 자 하나님이라고 증거하는 일이 되면 또 예수님이 오시면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여러분 그 제사장들과 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을 쫓아 행하는 자, 영을 쫓아 행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했어요. 영이 뭐였죠? 영이? 아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한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었어요. 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영이에요. 그럼 신약 성경에 낱낱이 기록된 것이 우리가 눈으로 보면 눈으로 들어갈 것이요 마음으로 들어가고 마음이 먹어져요. 그 다음에 귀로 들으면 귀로 들어가서 마음으로 먹어지고 새겨져요. 자, 영이 들어와서는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해요. 그 별도로 큰 능력, 기사와 이적 능력을 펼칠 수 있는 능력을 주지 않아도 여러분이 예수를 증거자가 되면 어느 어디를 가든 그것이 여러분과 함께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영원히 끝날까지 함께한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자, 이것뿐만 아니라 로마서 10장 10절에도 똑같이 10장 4절에 이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로마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아까 오른편에 있는 자 양들처럼 의를 이루기 위하여 뭘 했죠? 율법의 마침이 되었어요. 율법을 마쳤으면 어떻게 됐죠? 율법을 마치고 새로 주셨잖아요. 새로 주신 것은 뭘 주셨죠? 요한복음 13장 34절. 자, 예수님이 주신 계명들을 아까는 빨리 하라고 숨찬.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말씀하시고 있고 성령 역사가 충만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은 그냥 한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13장 요한복음 13장에 제자들이 마음대로 모든 일을 할 수 있고 갈 수 있어요. 어딘지 더러운 것도 갈 수 있지만 그 더러워진 것을 항상 씻으라는 그 명령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죽이는 자들이 와가지고 지금 제자들은 그 사역하신 것을 보고 따라다니면서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시면서 어떤 본을 보여주셨죠? 모든 어려운 일, 문둥병도 안아줄 수 있고 그 문둥병 환자를 직접 치료해 주시는 모든 어떻게 그 추하고 그 진물이 흐르고 썩어져 문드러지고 흩어지고 안아줄 수가 있습니까? 문둥병 환자를 안아줌으로 인하여 그가 화평을 얻어서 다시 문둥병이 즉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과 내가 문둥병이 걸렸다고 하면 그 더러운 병이 있어도 느낌이 없어요. 느낌이. 문둥병은 그런 나병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느낌이 없으니까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갖고 다 졸음이 오고 들으나 마나 또 저거 헛소리 하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이 내게 지각이 되어지는데 어떤 새 계명이 내 마음, 내 심령, 내 영혼에 새겨져야 돼요. 그 각인을 시켜주기 위해 예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새 계명은 뭐였죠? 아까 말씀했죠. 모세 오경이 율법서고 구약 성경이 율법서고 구약 성경 전체를 읽었을 때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다 자꾸 성경이 나. 갈라디아서 3장 22절. 갈라디아서가 율법 주에서 잘 돼 있잖아요. 로마서도 잘 돼 있고 많이 잘 돼 있지만 자,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르게 하는 거냐? 이렇게 질문해요. 자, 질문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럼 이거는 여기까지 읽으면 아니라는 얘기가 될 수 있잖아요. 잘 보셔야 돼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의이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요 한마디 읽을 때 유대인들이 거슬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지혜롭게 말하는 바울이에요. 대단해요. 그죠?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르게 하는 거냐? 왜냐하면 그 율법 안에는
살인하지 말아서 또 하나 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거스리는 것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로움이 바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자, 결코 그럴 수 없다고 가잖아요. 율법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이렇게 있죠?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의 아래 가두었다. 너무 놀랍죠? 성경이 모든 것을 죄의 아래 끌어다가 가두었다는 거예요. 자, 주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왜 그렇죠? 왜 그렇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고 그랬다. 주려고.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입바 되었다.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해놨어요. 율법 아래 매입바 되어서 죄에 빠져 있었다. 이 얘기예요. 자,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율법은 몽학 선생님 뿐입니다. 몽학 선생은 학교까지 데려다가 주는 선생이었어요. 어릴 적에 어린아이들이 학교까지 가지 못하면 붙잡고 학교까지 넣어주는 역할을 했어요. 가르치는 거는 선생이 가르쳐요. 그래서 선생은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 성경에서는 선생은 한 분뿐이니 예수님이 선생이에요. 마태복음 23장에 그렇게 말씀. 선생은 한 분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라. 그래서 가르치는 선생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말을 빨리 했는데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이 이 시간 나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게 해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마귀가 행한 일을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마귀를 표현할 때 큰 용이요 뱀이요 마귀라고 사탄이라고 짐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12장 9절에 계시오게 큰 용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온천하를 꿰는 자. 마귀하고 사탄이 이름이 여러 개지만 존재는 하나예요. 그런데 어떻게 온 천하를 꿰다 했어요. 온 천하. 여러분 온 천하를 깰 수 있는 자가 이 땅에 문선명이 그 교주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만희 그거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상형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장기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가르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내 이름을 여호와라 하라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했어요. 그죠? 천하를 꿰는 자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겼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서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능력 구원과 능력이 그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서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하늘에서 누구 있었죠? 우리 형제들을 하나님 앞에 이런 죄, 저런 죄, 죄에 대해서 다 참수하는 자예요. 예수님은 무슨 죄? 말로 예수님을 혹시 해방하더라도 하나님을 해방하더라도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12장 31절인가?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참 하나님이네요. 무슨 죄는 지면은 아까 저주를 주고 무슨 죄를 지면 참소해가지고 죄 아래 가두려고 했던 이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어요. 그가 어디에 있겠어요 지금 말씀을 제대로 못 듣는 자들은 그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알까요? 예수님의 이름은 계시록 2장 17절을 보면 2장 17절에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이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자가 없느니라. 그 돌 위에 흰 돌이라고 했죠. 흰 돌이라면 하얀색은 죄가 없는 것을 뜻합니다. 흑암은 어둠을 뜻하니까 어둠은 악한 자가 하는 일을 그러니까 악한 하나님이 하는 일. 그러니까 사입이라고 하면 안 맞습니다. 사시일이 하나님이 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가 하는 일이 이제 없다는 거예요. 흰돌은 예수님이 흰돌이에요. 베드로가 반석이에요. 반석 내가 네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흰돌로 오셔서 그러니까 돌이라고 하는 돌석자 보면은 말씀이 있고 사람이 말씀과 함께 있는 것이 돌석자예요. 자, 그러니까 흰돌이니까 거기에 또 뭐가 있죠? 새 이름이 있다. 새 이름. 하나님의 새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새 이름이 있으면 우리가 새 이름에 대해서 얼마큼 알고 있을까요?
계시록 3장 또 12절에도 똑같이 우리가 이름에 대해서 이기는 자인데 어떻게 이기죠? 예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이기는 겁니다. 승리하려면 우리는 이 노래 찬양도 많이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신 예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야소라는 그 예수님의 성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신비에 자기 영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자, 이기는 자,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니 결코 그가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나간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또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여러분, 기록이 어떻게 될까요? 기록은 우리 사람 위에 사람이 이마에다가 우리 화인을 찍듯이 말에다가 이 화인 찍어가지고 누구의 주인의 이름을 찍어놓는 것처럼 어느 목장 소유가 찍어놓는 것처럼 이렇게 찍는 화인이 아니에요. 찍는 동안 얼마나 고통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마가 이제 보통 보면 이 생각이잖아요. 뇌내자 속에 보면 이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17장 요 계시록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기는 거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승리하는 거예요. 자, 이 요한복음 10장 2절에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으로소이다. 예수님께 만민을 심판할 수 있는 것을 줬죠. 그리고 아까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4절에 모든 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예수님은 한 사람도 저주를 받은 자가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마귀는 스스로 저주를 받았고 마귀를 따라가는 자들이 모두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역사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17장 3절에는 뭐라고 기록되냐면 말씀을 예수님은 이루어지는 기도를 하고 계세요. 참 하나님은 뭐야? 참 하나님은 뭐냐면 진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구원해주고 지금 모든 사람 다른 사람 둘째치고 여러분을 구원해주기 위해 역사하시는 것을 알면 오늘 직접 이 말씀을 보시는 분과 앞으로 들을 자들도 이제 이 말을 듣는다면 참 하나님이 누군가를 아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되심이 유일하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세상에는 참 하나님과 보내신 자 여기서 뭐라 했죠? 영생에 대해서 말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했어요. 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또 8장에 보면 8장 지금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께서 이 가르친 제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이 바울도 이렇게 깨달았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도 이 성경을 보는 자들은 바울과 똑같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설교하는 7장 35절에 그 떨기나무 뒤에 숨겨져 있는 그가 결코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가 한 것은 하나님은 뒤통수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그 역사가 신의 산 밑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까이 오길 바라고 예수님은 가까이 다가갔어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심령에 이미 계시고 심령 안에 다시 영으로 들어가셨어요. 보혜사로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고 참 하나님이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 아래 가두어서 그를 멸망받고 심판을 이르게 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는 로마서 8장이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더 중요한 게 조금 밑에 있습니다. 7절에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했죠? 육신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제가 로마서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요걸
다시 지금 고린도전서로 넘어가야 돼요. 고린도전서 8장. 왜 하나님의 유일성이 중요하냐면요. 고린도전서 1장.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과 신앙하는 사람들이 제단이라고 하면 어딜 얘기하죠? 옛날에 제사를 지내고 우리 조상들도 제사 지냈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는 제사 안 지내죠. 근데 지금도 제사 지낸다고 제단을 캐톨릭은 지금도 제단 쌓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안 내려오고 있죠. 십자가에 예수님 그대로 달려있죠. 자, 그들은 제사 지내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신앙을 해도 제사 지내도 담배, 술 다 먹어도 돼요. 자유롭게 했지만 그들이 하는 것은 지식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뭐냐면 우상의 제물에 대한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람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는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시는 바 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도 알고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새 4절에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또한 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근데 우상은 뭐죠? 우상의 제물. 여러분 교회에서도 아직 우상의 제물을 먹이는 자가 뭐냐면 율법을 누구를 섬기라고 가르치고 율법을 지켜야 하라고 가르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율법을 지켜야 하면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야 하지 않으면 저주가 조상 대대로 있는 저주 없는 저주를 다 입을 수밖에 없도록 성경이 만들어놔서 모든 성경은 죄 아래 가두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바꿔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온전히 주셔서 이제 넘어갑니다. 지금 이것도 더 보여드려야 되는데 한꺼번에 다 보여줄 수가 없어서 자 요한일서 5장 10절 5장 요한일서 이건 계시로 넘어가는데 요한일서 5장 18절. 자, 우리가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우리를 신앙하도록 만들어줬어요. 교회들을 이렇게 많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유일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뺏겼는지 모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다 그가 하나님의 교회인 줄 알고 그 교회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는 자들이 다 나도 하나님을 믿는데 뭐 아니라고 있다가 심판날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고 계세요. 고린도서 15장 20절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처음 열매 드셔서 처음 열매로 다시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셔서 약속을 이루러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 붙은 자가 되어야 돼요. 처음 읽은 실과에게 붙은 자가 되어야 되는데 붙지 못하는 거예요. 지난처럼 이렇게 갖다 대면 최고치는 다 달라붙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께 다 달라붙게 돼 있어요. 근데 안 달라붙어. 어느 날 재림이 꽉꽉 하면서 어떻게 동서남북 여기다 저기다 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순간에 도저히 어느 경전이 없는지 모르게 하고 오신다 그랬기 때문에 그날에 이미 공중에서 들림받은 자들 다 들림받았는데 아니라고 믿는 자들, 하나님의 교회에서 충성하고 있는 자들, 하나님을 온전히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예수님께 온전히 돌아오지 못한 자들, 예수님이 주신 지각에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되겠죠? 그들은 놔둠을 당한다는 거예요. 놔둠을 당해서 반드시 깨어날 자가 이가 이제 무정에게서 가두었다가 심판을 당했다가 이게 다시 하나님이 돼가지고 또 올라옵니다. 분명히. 그럼 그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이제 모든 멸망으로 그들을 자꾸 다시 끌고 가요. 자, 이래서 요한일서 2장에는 진짜 하나님을 알려주신 겁니다. 우리 강의자님 말씀이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13년이 넘도록 꾸준히 얘기하시고 앞으로도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참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참 하나님을 알면 마귀가 하는 일도 알아야 돼요. 그 참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려줬고 마귀가 이런 일을 했다 그래서 알려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도 멸하고 하나님을 일을 한다고 해서 마귀의 일을 하는 자들이 마귀의 일을 하니까 마귀의 일을 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지각을 주셨고 이 오른손이 할 수 있도록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알지 못하게 하라는 그 구제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 그런데 아직도 왼손을 돕고 있잖아요. 아직도 좌편향 돼가지고 악한 자들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게 어둠의 세력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이제 제자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께 배운 제자는 참 하나님을 알아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5장 20절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그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 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 했죠. 그건 누구라고요?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라. 그런데 이 21절에 왜 이 말씀을 또 남겨놓으셨을까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서 우상을 멀리하라. 우상에서 멀리하라. 우상에서 멀리하라. 하나님을 알려줬으면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상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지각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얘기했을 때 옳은 얘기를 하는 자들 갖다가 작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하나님을 죽이기가 해요. 지금도 그런 사람이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이제 온전히 예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눈을 열어줬기 때문에 이제 포로된 자가 자유로 해방됐어요. 그죠? 묶어져 있다가 이제 다시 풀려났어요. 이제 눈도 예수님의 눈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선전하고 있어요.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선전하기 위하여, 광고하기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히 지각이 이루어져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참 하나님 되시니 이제 예수님으로 모든 것을 알려준 것을 우리가 지각이 되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서 예수님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예수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오르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역사를 예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이렇게 2000년 전에 말씀하셨으나 지금도 아직도 혼잡된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2단, 3단이 있고 4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라고 하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라고 하면 온전히 말씀으로 거듭나서 온전한 말씀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교회가 온전히 주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증거가 되어지고 선포가 되어지며 그리스도 예수와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복음을 도로할 수 있는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짐 맡은 우리 구주 찬양의 축도를 예배하시도록 하겠습니다.